네, 오늘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긴 여유 기간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하고 은혜의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족 9식구,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 저희 누님 가족까지 해서 9식구가 다 모여서 특별히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 다 와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다 보니까 저를 보고 싶으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오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10살에 처음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10살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부모님하고 저희 누님은 다 서울에 있는 교회를 그냥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와 함께 집 앞에 있는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게 삼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때 10살 때부터 저에게 소원이 있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은 계속 엄마 아빠랑도 막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3대가 모여 막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청년 시절을 마치고 사역자가 되면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각각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그 꿈이 3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번 추석 명절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특별한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또 가정 예배를 하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행복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서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게 되고 점차 자라면서 친구들, 학교, 또 사회라는 많은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강단에서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많았다. 2,916조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세계 최고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오늘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오늘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라는 말을 전도서를 통해 29번이나 이야기하고 헛되다라는 말을 38번이나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떤 영역이,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잃어버린 인생은, 공동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바꿔봤거든요. 이 말씀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와닿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8절을 현대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즐거움도 마다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도 다 헛된 것이며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8절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도 형제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아들과 형제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내가 부를 추구하기 위해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처럼 열심히 일했는가라고 하는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은 가족까지 버려가며 모든 것을 다 팽개쳐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버려서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대인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건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이웃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며 나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가족 공동체를 버려서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기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한 사람을 극단적 개인주의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내 개인적인 것을 위해 모든 만남, 공동체의 만남을 다 없애버리고 내 인생만 챙기기에 급급한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개인주의자의 인생인지에 대해서 오늘 박윤선 박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인가? 아니요. 성경은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혼자서 자신의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인생 누가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수많은 재산을 쌓았던 사람, 1000명의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갔던 사람,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다 그 인생을 살아보니 내 공동체를 챙기지 않고 내 가족을 챙기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 앞에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무의미한 인생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세상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직접 돕는 배필 짝을, 최초의 공동체 가정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짝 하와를 주셨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아내에게는 남편을, 자녀에게는 부모를,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친구를, 스승을, 이웃들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 질서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가정 공동체, 또 친구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등등 우리는 수많은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역입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세상에 바쁘고 많은 복잡한 상황들 속에 그 속에서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스승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내가 신이 되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이탈하여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모습과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보다 나 혼자, 내 스스로 그냥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복잡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수많은 생각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과 세상의 질서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진 순간에 넘어졌었을 때 둘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되면 따뜻하거니와 라고 말하며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함께 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것과 함께 맞서 싸우며 정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는 혼자이죠. 둘부터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근데 둘, 셋, 이 셋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 세 겹줄, 하나님이 세우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완전하고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완전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완전함인데 왜 내가 속한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게 여겨질까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질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를 완전하다라고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는 완전하지 못하라고 생각되어질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왜 그렇다라고 여겨질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참 감사한데 우린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말과 행동 앞에서 우리의 속은 아픔과 상처와 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는 좋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은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참 어렵다, 힘들다,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불안정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 앞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반드시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함께 모여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그 중심은 바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공동체라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모임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신앙 공동체 자체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그 수많은 공동체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합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속해져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불안정합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십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 이름 앞에 모여 있는가? 우리는 그 성경적 본질 앞에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공동체이고 무리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인.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어떠한 건물, 특정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공동체,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다툼과 나눔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툼과 나눔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나눔과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진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떠한 모습을 세워야 되냐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됨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들 중에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선포해 볼까요? 사랑. 네. 이 땅에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가정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셨습니까? 반찬을 하시고 집을 정리하시고 또 멀리까지 3천만 명 이상이 이번 명절에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차 막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가정은 바로 끊을 수 없는 혈육 관계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기 위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이 가정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육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로부터요?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진 한 가족 공동체이기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입니다.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가족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해서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가족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어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진 가족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같이, 가족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맺어졌더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영적인 환자들도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영적으로 싸우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회복돼야 되는 자들이 있고 일으켜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완전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당신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교회로 와요? 교회 오면 안 돼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한다라고요? 당신은 예수 안 믿는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한다라고요? 불법을 일삼는다라고요? 나는 저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다 형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죠. 우리 모든 교회 성전이 다 그런 사람들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 자리에는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이지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뭐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10살에 부모 없이 혼자 다니던 저를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기도로 키워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제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기도해 주셨겠죠. 아니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제 공동체는 바로 삼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세우는,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교제하고 함께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약한 자들의 믿음을 일어서서 이 교회 모든 성전에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부 예배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교회의 모든 삶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알아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영적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마지막으로 부여잡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표를 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들의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회복과 승리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세상의 질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승리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다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있느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철학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니요.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가면 교회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다른 것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다른 철학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경험을 말하고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오직 이 땅의 소망 대신, 영원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룩한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분이 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훈련받는 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영역에서 10년을 다니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10년을 봤으면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신앙의 성장이 되셔야 합니다.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양육과 훈련되어 주셔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승리자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문화도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 전도서에서 말했던 가장 헛된 인생,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남을 희생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받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승리자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자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소명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땅에 들어가는 영혼들, 또 우리 옆에 이 강단이 가득 찰 것인데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완전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어려움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때때로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이고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지 않는 그 순간 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하는 섬긴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해 아래 머리 둘 곳 없는 헛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소망 있는 교회, 우리 삼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본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맞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언약의 공동체로 맺어주시고 한 혈육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셀이 준비되어서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염려되시고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보십시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교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대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당회와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새롭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3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